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욥기 25장, 26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이야기, 또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와 욥의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야,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 아니냐, 정의로우신 분 아니냐, 그분은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너에게 임했어. 그리고 지금 그 정의로 너를 보니까 너는 지금 죄가 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 넌 어떻게 해야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너는 지금 끝까지 우기고 있네.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 참 답답한 애야.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욥도 그럼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그 누구보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26장 12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여호수아서의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라합은 다른 성경,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은 악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뱀도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뱀과 이 악한 세력을 충분하게 어떻게 한다? 무찌를 수 있고 깨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고 욥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빌닷 네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아, 욥이 지금 다른 어떤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냥 친구들이 인정을 해주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친구들은 욥의 주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자꾸 납득을 시키려고 너는 틀렸고 우리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갈수록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 대한 말에 대한 어떤 언급을 갈수록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욥이 뛰쳐나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씩 힘들지만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23장이었잖아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던 이 욥의 고백은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끝까지 그분에게 갈 때 그분이 나를 승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너무 힘든데 한 발자국씩 주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욥의 인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욥을 언급합니다. 야고보가 욥을 언급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언제 나오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께 욥기의 주제가 뭐냐? 욥기의 주제 두 개의 큰 그 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밀고 가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축 핵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축은 무엇이냐면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욥이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욥의 인내. 그러니까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이 욥의 중요한 또 한 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어려워하실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 자꾸 욥을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내가 만약 욥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인내를 이야기하면 인내보다 더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여러분? 인내보다 우리가 더 쉽게 빨리 하는 건 원망과 불평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내 입과 마음에서 튀어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쉽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뭔가 내가 잘못 준비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거, 고난과 취업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나 보다.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이게 자꾸 날 안 되는가 보다. 자꾸 다른 탓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쪽에서 자꾸 문제를 찾는 거죠. 이게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편하고 쉽고 잘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더 빨리 나오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그럼 자기 탓을 하고 자기의 문제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아니 팍팍팍 지원을 해주지를 않아서 그래. 다른 종목을 엄청 지원해주더만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준다. 다른 선수만 더, 다른 종목만 더 지원을 해주니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훨씬 편하고 훨씬 이게 여러분 쉬운 변명이고 불평이고 원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인내는 여러분 이런 거죠. 인내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 탓 막 하는 거? 그 인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 결과를 탓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것에서 깨닫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인내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왜?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럼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욥의 인내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든데 한 가지씩 인정해 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욥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인내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혼자 있어 외로운데 이 외로울 때 정말 진짜 누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친구들 생각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친구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나와 계속 상관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중요한 분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 중에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가 싫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욥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 중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